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오후 시간입니다. 가족들하고 또 어떤 의식을 한다든가 또 여행을 가신다든가 나름대로의 바쁜 일정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한 분이라도 치료받게 되길 원하고요. 또 한 분이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치료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어지셔서 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아버지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 이 종을 또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마귀에게도 붙들려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눌린 생활을 하는 자가 있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서의 은혜를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첫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믿음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데 언제 이 선물을 받느냐? 오늘 말씀 들을 때 선물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언제 받느냐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들음은 말씀은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졸려와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바빠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 육신적인 생각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쑥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듣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입술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는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자는 이래서 뭐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오늘도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아우 내가 지금 막 이욱하 목사님 오늘 어떻게 생겼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난 하나님이 물론 온라인 성회를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 또 맞춰가야 되니까 온라인 성회 참석하지만 말씀 듣다가 지금 믿음이 자란다. 그게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 싫어해요. 믿음 있으면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 싫어하니까 자꾸만 지금 막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에 들어오려면 준비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냥 앉아서 혼자 집에 앉아 따르릉 하고 전화도 오고 또 이상하게 안 오던 택배도 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오늘은 올 수도 1시간 반만큼 올 수도 해놓고 나는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는 시간이다. 선포해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난 1시간 반은 지금 하늘로부터 선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 선전포고하고 이 사탄아 1시간 반 동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를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해놓고 그냥 선포기도 해놓고 앉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에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먼저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는 그가 계신 거 교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전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서 구별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계심을 믿으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곳에 와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스도 섬기는 자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아주 든든히 세워졌다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끊을 수가 없고 환난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장애물도 많아요. 전도하려면 장애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내 발목을 붙들 수는 없는 거죠. 내 집안 식구에 원수가 있다.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진액을 빼려고 그래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는 길을 막지 말지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포하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할렐루야. 심순하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막 해외를 다니면서 집회를 섬기고 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람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요. 또 질병 걸렸던 분들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온라인 성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성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할 때 이걸 섬길 때 저 혼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뒷받침되는 스태프진들이 있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뒤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유난히 많은 치유 성회를 했었어요. 1년이면 3번씩 목회자 성회를 해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는 감히 그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양관에서도 집회를 하고 매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나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우리 여전도 봉사자들과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나름대로의 목회자 성회를 하게 되면 그 뒷받침에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뒤에서 같이 섬겨주셔서 저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고 뒤에서 이름 모르게 그 성회가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1번 치르고 2번 치르고 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성회를 이끌고 내려가면 그래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니 수고는 나 혼자 한 거 아니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많은 헌신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몇백 명씩 오시는 밥을 다 우리 집사들이 손수 권사님들과 시장을 그렇게 막 한 차씩 받아가 그걸 다 해서 밑에서 섬겨주는 스태프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죠.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밥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그 땀을 흘리는 세월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단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막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성회 때 되면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식혜를 해서 막 차에다 싣고 와요. 막 그러고 떡을 몇 마리씩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두 마리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막 3마리씩 해가지고 막 잔치를 해요. 그부터 어떤 분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막 통닭집 하는 사람들은 통닭을 막 20마리 30마리 튀겨가지고 신나서 막 뛰어와요. 왜? 목사님들 대접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튀기려고 그러면 통닭값만 해도 한 50만 원 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한 30만 원씩 튀길 때. 그래도 그게 기쁜 거예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또 권사님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과일을 제가 다 낼게요. 그러면 막 이 짝으로 들어오는데 막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짝으로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몇 시간 헌신하고, 저는요 이 교회를 혼자 못했어요. 뒤에서 모르게 하는 헌신자들이 있어. 다 우리는 목회자 성회 할 때 보면 막 그냥 하나님이 또 간증하게 하시니까 또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섬겼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제가 간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들 오시면 이 물이 막 수없이 나요. 그러면 물을 몇백 병씩 사다가 다 챙겨놓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농사 져가지고 막 그냥 가마니로 쌀을 또 막 수십 가마씩 올려보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섬겨. 이거 보면이 복음 한번 전파해야 되는데 뒤에서 헌신자들이 손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찬양단으로다가 뭐 나름대로에는 월십단으로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섬겼던 곳에 열매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열매가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나름대로가 많은 그 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까닭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아멘. 저희 성회를 오셨던 많은 분들은 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헌금할 돈도 없다고 그러고 오셨더랬어요. 근데 조금씩 기름 부만에 가시더니 점점 회복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 부음의 은혜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가 꺾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여러분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나는 모든 게 풍부하다 그랬지만은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섬겼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질로 섬겼는데 그 물질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게 기뻐하는 예물이었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예물이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래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이 물질을 뒤에서 섬기는 자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해외로 집회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그러면 다 어려운 지역을 가니까 집회 성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섬기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비용과 우리가 오고 가는 이런 비용을 하려면은 참 그거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도 그런데 또 여러 군데 가려고 그러면 그게 어떤 데 부담이 되고 힘드는데도 그래도 복음은 전파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손길이 귀해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는데 해외 집회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갈 테니까 헌금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또 성령이 감동 주시면 하겠지만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그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가는데 저도 어떤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기도 받다 말고 기도 다 끝났는데 후다닥 뛰어서 얼른 가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네. 내가 기도를 축복기도 해줬는데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울고 가실까?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가 좀 있다가 몇 시간, 한 3-4시간 있는데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아니 돈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려고 적금을 하나 들어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이거지. 네가 그 비용을 대라 그래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마음에 아버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구나. 다는 이제 저는 막 다른데 막 이렇게 막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래 본 거는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놓으면 이게 거기 뒷받침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면서 지금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던 거 적금을 타가지고 왔다고 가져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세게 눌러줬어요 그냥.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막 2군데가 잡힌 거예요. 2군데가 집회를 잡혔는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이 막 영적으로 열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다 가다가 도로 왔어요. 목사님, 그래 왜? 목사님 해외 선교 나가시는데 지금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그 소리 하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그때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 눈물도 귀한 눈물이었어요. 응?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간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거기 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걱정하면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대요. 넘치게 주셨어요.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넘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우리 청년이 하는 소리에 아주 새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나갔더니 100만 원이 딱 올라와 있어요. 강단에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우리 청년이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 왔다는 거예요. 월급을 타는데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심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강단에다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기뻐서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길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구나.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간증이 막 생각이 나네요. 이제 간증. 이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은 즉 누굴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 주님께서 꼭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 각 곳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다음 축복을 여러분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인생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두루 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기뻐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뻐하는 일이 뭐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제가 이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악한 영이 떠나가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악한 영이 막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성회 할 때는 제가 어쩌게 약속했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지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근데 이 귀신이 악한 영이 말씀 전하는데도 막 떠나요. 손 얹으면 떠나요. 희한한 능력이 나와요. 이런데 이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다가 저는 축복 다 받았어요. 온라인 성에 참석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 능력이 다 받게 될지어다. 다 받게 될지어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받았죠. 아니요, 집사님들도 받아요. 우리 예전께 집사님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요, 우리 집사님들 그냥 악한 영 다 나가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금 예전교회 여전도 회장 구역장들은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을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하면 성령 받으면 스데반도 평신도였어요. 다윗도 평신도예요. 필립도 평신도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이런 동일한 은혜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악한 영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증을 여러 군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은혜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저히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와가지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자유함의 은혜가 제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수양관 주시고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어찌 저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다.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이제 성회 때 권사님의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시집을 갔다가 쫓겨왔다는 거예요. 왜 쫓겨왔냐고 그랬더니 밤만 되면 잠을 안 자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누군가의 사람하고 계속 앉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앉아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되고 무슨 헛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시집에서 있질 못하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저희 성회를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따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어디가 어떠세요? 웃고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보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참석해서 안수하고 그 권사님을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악한 영이 막 드러났어요. 막 드러나서 악한 영을 쫓았죠. 악한 영을 쫓았더니 아니 얼마 있다가 시집으로 도로가 버렸어요. 왜? 다 치료됐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베란다에 밤중에 나가 앉아서 다른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한테는 그 뭔가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었죠. 근데 저는 그분들을 뭘로 도와드리겠어요? 뭘로 도와드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런 분도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참 이것도 마귀 역사다. 저는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든 절제도 여러분 절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갔다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먹어도 속이 헛헛해가지고 아주 그냥 먹고 토할 정도로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살이 이만큼 쪘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께 사정을 그대로 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잡수셔가지고 왔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걱정, 어떤 사람은 먹어서 너무 많이 잡수셔서 왔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나서 폭식의 영이래요. 폭식의 영. 저는 아주 악한 영도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구나. 이제 그걸 폭식의 영이래요. 얼마나 먹는지.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 예수님 폭식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세요. 그리고 쫓았어요. 쫓았더니 얼마 있다 그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딱 절제가 되는데 요만큼 딱 먹으면 여기서 절제가 돼서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러는데 이게 다 빠졌어.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살 빼는 사역 한다고 광고 낼까?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해 그랬어요. 아, 영적인 세계는 놀랐구나. 영적인 세계는 놀랐구나. 이 폭식의 용도 명령했더니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저 의정부 쪽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 젊은 여자가 진짜 너무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정말 이렇게 막 뚱뚱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아무래도 온라인성에 이 비만의 영들이 나갈래나 봐요. 이런 간증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앉았는데 말씀 전하고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제가 통성기도 하면서 비만의 영 나가 그랬어요. 비만의 영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비만의 영이. 집회를 끝났더니 사모님이 쫓아왔어요. 사모님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 안 그러시더니 무슨 비만의 영을 다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비만의 영 나가 그랬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 이분은 식당에 가면요 이렇게 어지간히 놓고는 양이 안 차렸네요. 뷔페 식당 가면 잔뜩 접시를 갖다 놓고 앉았으면 막 쳐다보면서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런데요. 이거 먹을 기쁨에 거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있다 집회 갔더니요 거기도 절제가 됐어요. 오늘 아무래도 비만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성에 많이 들어오셨나 보네. 이런 간증이 생각나는 거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그 많은 세월을 음식을 못 먹고 거식증에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거식증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 근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나서 얘를 굶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가 왜 왔냐 막 이러면서 그래. 거기서 거식증의 영을 쫓았잖아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밥을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놀라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응?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해 가지고 너무나 부채에 시달려서 와서 한 번은 기도받으러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믿음으로. 부채의 영이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하도 부채 때문에 뭐 파산 신고 나느니 뭐 어쩌니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나가면 좋고 어떻게 나가면 좋은 것이고 안 나가도 할 수 없고 그냥 믿음으로다가 부채 영이 나갈지어다. 그때 그것도 나와요. 그것도 막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 빚을 지게 해가지고 교도소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냐고 또 이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뭐라고 했어?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안다. 누가 말했어요? 귀신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귀신도 말을 했네 이랬는데 제가 실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귀신이 드러나서 막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하면서 이런 현장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아멘. 누가 말했어요? 귀신이 말했어요. 오늘 이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떠지시고 믿음으로 정복해서 이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안산에서 이 사역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져요. 옆에서 막 뭐 이단이니 막 그래요. 아니 난 성경 말씀 이루어진 것뿐인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서? 그것은 이혹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또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히스기야 사역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히스기도 역시 산당 이런 우상을 다 때려부시는 자였어. 하나님은요 누구 기뻐하시냐? 우상을 때려부시는 자를 기뻐하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물리치는 자. 열왕기하 18장 우리 4절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랑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해서 의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건 뭡니까? 천정한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우린 지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곧 저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제 여러 산당을 제하죠. 우리 또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예요. 참 오늘 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저는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전국으로 또 해외로 집회를 갈 때 때로는 오늘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오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교회에 엄청 유익을 주게 하셨고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임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거는 이오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함께 하시는가 했더니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하나님과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있는 자가 열매 맺는다.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연합한 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연합이 이루어진 자예요. 우리 십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아멘. 이런 자 아버지와 함께 한대요. 아버지와 함께 한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전쟁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 부수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기로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요. 같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드렸어요. 온전히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예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10절 보겠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어요. 패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전이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우셨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에벤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 때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과 같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날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치는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에벤네셀 대신 하나님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민족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요 이웃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응? 마귀에 붙들린 자 100명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기도의 용사 7,000명이 준비된 것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서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은혜 되셔요?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아멘 소리 좀 크게 해봐요. 주여 아버지, 나 온라인 성회 할 때마다 힘이 나요.
맨 첫날 하는 날은 좀 긴장이 됐어요. 이게 안정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 소개를 할 때가 되면 그냥 막 아주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은 오셔야 은혜 받지만 이 메시지는 해외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중국에서도 보고요, 미국에서도 보고 막 전 세계가 막 보고 있어요. 내가 미국은 못 갔다 오는데 지금 이 복음은 가고 있어요. 중국은 못 갔다 오는데 중국까지 복음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도 치료받고 있어요. 거기서도 기도받고 있고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아이고 감사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만 가면 나라가 살아버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다 나라의 어떤 그 아주 귀한 일들을 다 맡고 일하는 자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영향력을 나타내버려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애굽이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런 가뭄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냥 꿈을 다 해석해가지고 가뭄을 대비해서 모든 식량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기근이 닥치니까 천국에서 쌀 사러 오잖아요. 곡식 사러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의 기근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은 나그네 세월 같은 자지만 좋은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사업장에 그냥 메말라가지고 돈도 메말르고 인력도 메말르고 모든 게 메말랐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더니 그냥 풀어지는 거야.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야. 교회도 빌립 같은 집사 하나가 있으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복을 끌고 다녀야 돼. 복을 끌고 다녀야 돼. 어떤 사람 들어오더니 그냥 막 집에 폭석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거덜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사업을 세우고. 저는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서 축도할 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는 반드시 승진을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손들은 번성케 해요. 형통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전쟁에서도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야. 복의 근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함부로 어떻게 돼요?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도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이삭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야곱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 모든 거 다 이루고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의 조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자손에게 주리라.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응답받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니나 봐. 에서 때문에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응답받아 버리잖아. 다시 한번 우리 15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위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켜주시는 은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인생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응?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병든 자가 막 그냥 치료되고 이 다리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퉁퉁 보이는데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붓기가 쫙 빠져버리고 그거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던 것이 평안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핍박받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욕을 하면 그냥 욕 먹죠 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에? 내가 오늘 힘들어도 걱정 안 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떤 응답을 받아야 의심을 안 할까요? 어? 하나님의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지켜줄게. 이런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날마다 불안하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짜증나고. 아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마음에 확신이 와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요 남편이 죽고 갈 데가 없어서 오살리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걱정 안 한다고 딱 내려놓으니까 마귀 새끼가 다 도망가 버려. 근심, 환랑, 걱정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반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미 벌써 다 치료됐다고 믿는 순간 다 치료되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 할렐루야. 아니 성경 66권이 안 믿어지면 어떤 말씀이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기치는 말에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미혹된 거죠. 그게 미혹된 거. 믿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 66권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 아버지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는 그들에게 뭐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무리 성령을 받고 막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다가도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집회를 갔댔어요.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날 가지고요 한마디 했어요. 왜요? 아니 이옥하 목사는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뽀대나게 산다냐, 저렇게 담대하다냐, 저렇게 여자가 멋지게 산다냐. 아니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멋진 게 아니라. 또 착각할까 봐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한. 그래서 내가 뭘 멋져 보여요? 아니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대단한가 봐요. 날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남편 돈 잘 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아요. 우리 남편 돈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목사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거 내가 내세우면서 내 스펙이 이러니까 따라와. 그거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들도 지금 뭐래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다 죽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고서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함만 보여주옵소서.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그거예요. 지금도 이게 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함만 보여주면 성도들도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데, 아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땅이 쫙 갈라져 삼켜버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야 이거 모세한테 대들어다 큰일 나네. 다 삼켜버리네. 모세를 원망하고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타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수아님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함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다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거역하는 자 다 죽임당할 겁니다. 왜 그거 봤잖아요. 눈 뜨고 다 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축복받는 자는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교만하라고 해도 못해요. 난 무시하라고 해도 할지도 몰라요. 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시고, 사역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서 민족을 살리시고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 성령의 능력 받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통성으로 이제 또 우리 기도하면서 능력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했고, 그 방언을 할 때 예언도 임하고 많은 은사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통성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도 열리시고 영적인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나는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기도 사연 기도해 드릴 때 그때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다 똑같이 혹시라도 기도 사연을 못 올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치유하는 시간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으시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무릎을 다 꿇으시고 하나님 나는 절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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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이 한국 강산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가정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의 불화와 아버지 안정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영성으로 아버지 맺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싸우니 생각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아버지 배임에 붙들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심으로 아버지 죄를 짓고 죄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으로 아버지 중독으로 도박의 중독으로 여러가지 중독에 아버지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중독의 영을 물리쳐 주셔서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단의 포로가 돼서 묶여가지고 아버지 생각의 포로가 되고 마음의 포로가 되고 정신적인 포로가 된 자 이 시간 아버지 풀어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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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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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할 때 타고 들었던 어둠의 영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부부관계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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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부채로 아버지 집들하고 가난으로 아버지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치유의 강사로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사로 비춰주신다였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저희여 저희여 아픈 데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제3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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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디스크 치료될지어다. 목디스크 치료될지어다. 목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장염이 치료될지어다. 장염이 치료될지어다. 장염이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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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이 치료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협착증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편두통 치료될지어다. 편두통이 치료될지어다. 편두통이 치료될지어다. 편두통이 치료될지어다. 편두통이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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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안 보이는 눈이 보여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저주의 사슬로 묶어 들어와서 눈을 안 보이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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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명령 안에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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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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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기도 사연을 올리는 모든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정희 권사님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세요. 역사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정희 권사님 무릎이 아프지 않으며 통증과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으며 물리쳐 달라는 간구한 소원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울증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정희 권사님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앉아서도 주의 거룩한 은혜 속에 아버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이스 집사님, 우리 하이스 집사님 꼭 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착증과 전립선을 고쳐주세요.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붙어있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하이스 집사님, 이제 아버지님 협착증으로 전립선으로 이렇게 온몸이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협착증에 혹시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과 권세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 허리에서 역사하는 협착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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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절과 골수가 주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그 외에도 끊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보다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게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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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최자영 권사님 심장 바깥에 무릎이 말라지게 하시고 오래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에 냉기가 깨끗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자영 권사님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바깥에 있는 무릎이 말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위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되고 정말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비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둠의 영이 공격하고 있다면 물리쳐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싸우니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능력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하헌성 목사님, 잇몸이 아픕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세요. 자존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하헌성 목사님,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셔야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눈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3회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을 붙들고 있는 혹시라도 억한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고 성령에 붙들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김혜령 고등학생입니다. 산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혜린이 고등학생을 아버지 산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중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담대함과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이 산만함 때문에 마음에 답답하고 집중되지 않아서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산만케 하는 악한 영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집중력을 파괴시킨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집중력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지어다. 혹시라도 우리 혜린이 아버지 환경 속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며 예수 이름과 권세는 능력이 싸우니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현수 전도사님 사역 속에서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사역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명의 아버지 희석되지 않고 사명에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받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자치를 함께 모르는 주께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피나미 같은 눈이 뛰어나고 약하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집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가겠다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피나미 같은 눈이 뛰어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집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 인정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축복기도와 축도로 오늘 온라인 성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감동 주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 가난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축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유케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섬겨드리는 많은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위에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과 직장과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8시에 뵙겠습니다. 목금토 온라인 성회 있고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하면서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역자님들 올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어요?